마태복음 22장입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에 되는 계명이요 줄 때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사랑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면,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체험하면서 산다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우리 이웃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두 가지 사명이 딱 생기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인간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죠. 떠나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와요. 영적 문제가 오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찾기 시작했죠.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신들을 찾았죠. 그게 우상 숭배죠. 그것 때문에 인생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정신적으로 힘들고 마음이 괴롭고 육신의 문제가 막 찾아오죠. 가정이 무너지고 육신의 병이 들고, 하여튼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안 되죠. 왜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러잖아요. 그렇게 살면서 이 땅에서 아주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많이 가졌는데도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인생은 한 번 왔다 죽잖아요. 죽으면 심판이 기다리거든요. 심판받고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게 되죠. 이러한 어마어마한 저주, 멸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 이것은 종교로도 안 되죠. 철학으로도 안 되죠. 이제 뭐 착하게 산다고 되나요? 공부 많이 한다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열심히 산다고 이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이 풀 수 없는, 종교와 철학과 선행이 풀 수 없는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그리고 드러난 문제, 모든 문제를 단번에 청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정해 주셨죠. 왜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멸망에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낸 것만도 진짜 감사한 일인데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하기 위하여 그분을 죽여요. 예수님은 그 자신의 몸을 버리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버려요. 얼만큼 버리냐? 완전히 다 버려버려요.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죠. 왜요? 우리 살리려고. 왜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응? 그 정도로.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이 믿어져요. 아, 나를 사랑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감사하다. 그 예수님이 믿어져. 성령의 감동으로, 감화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래요. 응?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로마서 5장 5절에 가서 보니까 이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그래요 예수 믿어. 그게 믿어지나 안 믿어지지? 눈에 보이지 않고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그게 믿어져요? 그런데 믿어진단 말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자꾸만 너희들이 정체성을 모르고 얼마나 사랑받았느냐. 그 사랑받은 것을 모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짓고 그러면서 육신에 속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이 자라지 않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받은다. 이걸 알면 인생 달라질 텐데 말이에요. 이게 잘 안 깨달아지는 것이 참 이게 가슴 아픈 일이죠. 진짜 이렇게 인생의 근본 문제 3가지 거기에서 드러난 6가지 불신자 상태 가운데 있었던 나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사랑을 체험을 해야 돼. 체험을.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 체험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변해요. 달라져요. 보는 것도 달라지고 그렇죠. 이 복음이 이해가 딱 되잖아요. 복음이 이해가 딱 되면 인간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받는가를 진짜 알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그 복음의 비밀,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것에 대해서 체험을 못한다. 느끼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의지로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이웃을 내 가족을 내 친구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맨정신 가지고 안 되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랑을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해요. 누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저분이 나를 저렇게 사랑해서 저렇게 따뜻한 말을 하는구나. 저렇게 저분이 나를 사랑해가지고 저렇게 사랑의 눈빛으로 나에게 대화를 해주고 다가와주고 챙겨주고 뭘 이렇게 도와주고 이걸 느끼잖아요. 느끼면 내가 그
사랑을 베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을 전혀 못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고 뭐 별로 관심도 없고 틱틱하고. 왜요? 사랑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짝사랑하도록 만들어서 그래요. 이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혼자만 사랑하는 짝사랑하도록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존재케 한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은혜요 사랑입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응?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미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많은 여러 가지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역사하신 것. 응? 이모저모의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랑의 파장을 보내주시잖아요.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해. 야, 네가 지금까지 산 건 네 힘으로 사는 것 같냐? 저는 가끔 느껴요. 진짜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지? 예?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아니면 어떻게 살았을까 말이야. 그런 걸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이야, 참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만. 저 이번 주가 아니고 지난 주에 이야, 진짜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되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근데 그런 이야기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역사하셨으니까 이 세은의 교회가 있는 거지. 어떻게 이게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참 진짜 감사하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추수감사절 뭐 그냥 감사한 거 틱하고 그냥 끝나고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뭐 그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감사하고 그렇죠? 이모저모로 우리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감사하잖아. 그러면 그것을 지금까지 살아온 거, 올 한 해를 살아온 거 깊이 내 혼자 가족끼리, 내 자녀들끼리 나누면서 너니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 뭐 그렇게 감사해? 이번 하나님께 추수감사절인데 뭐가 그렇게 감사해? 그렇게 하면서 서로 포럼도 하고 내가 깊이 묵상하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이 올 한 해를 인도했구나. 감사하구나.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는데 이런 현실 가운데서 나와 우리 가정과 나의 하는 모든 일을 지키셨구나.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구나. 감사하다 하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좀 적어보고 말이에요. 그러면 더 감사가 풍성해지지요. 더 그러면 깊이 마음이 담긴 감사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애들 데려놓고 너 어떻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불러놓고 같이 쭉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야. 한 번 정도로 그렇게 해보고 추수감사를 맞이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헌금 봉투를 미리 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렇죠? 왜요? 지난주에 하시는 분도 있더만. 예? 미리 드리는 이유는 미리 준비를 해서 거기다 적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요 다릅니다.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우리는 그렇게 대접하면 안 돼요. 그냥. 예? 그래서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한가?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잖아요. 사랑해라. 왜요?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잖아. 사랑. 우리가 진짜 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 대할 때 그냥 합니까? 사랑을 엄청 받았어.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대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다르지요. 다릅니다. 막 얼마나 설레고 막 행복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죠. 다 해주고 싶잖아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하고 싶지. 억지로 하려면 힘들죠. 형식이죠. 형식으로 가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게.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하여 사랑해라. 다하면은 모든 게 달라지죠. 설렁설렁 대충대충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예배가 막 설레이고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막 찬양이 막 감격적이고 하나님 사랑받은 내가 막 그 하나님 막 찬양하고 싶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콤하잖아.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또 기도하면은 기도가 얼마나 행복해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 입마리를 누리는 게 기도잖아. 응? 그러면서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번 주 내내 그렇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입에서 자꾸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지 억지가 아니에요. 너 누구를 용서해라. 그런데 용서해라. 우리 주님이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는 용서를 안 해. 마음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죄악 가운데 나를 용서해 줬는가를 진짜 알면은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거든. 근데 하나님이 조건 없이 그냥 용서하고 그냥 사랑해 버렸단 말이에요.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으로 무조건 주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바보 사랑이라고 그래. 묻지 않는 사랑. 묻지 않는 사랑이에요.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사랑 다 기록할 수가 없어. 그 정도로 그 크신 사랑,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내 몸을 아끼듯이, 내 몸이 귀하듯이 네 옆에 있는 가족, 내 옆에 있는 성도들, 직장 동료들, 내 이웃들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그게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손양호 목사님이 자기 아들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잡혀 죽였잖아요. 살해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살해한 그 공산당원이 잡혀서 죽어야 돼. 잡혀가지고 죽기 직전에 구명운동을 벌여가지고 손양호 목사님이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아들로 받아들이고 살려내잖아요. 안지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양아들로 삼아요. 아들 2명이 죽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자식 하나도 아니고 2명을 죽였어. 근데 그를 사랑해요.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런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게요.
왜요? 내가 막 의지적으로 막 사랑해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면 그것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그 사랑할 수 있어요. 받아줄 수 있어요. 아들로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걸 알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체험하고 알았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 순교하죠.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사랑받을 짓을 자기는 안 했거든, 사실. 못된 짓 다 했잖아, 심지어. 예수 믿는 때는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버렸잖아요.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 가서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잡혔어. 잡혀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가서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죽는데 성령에 매여서 갑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사랑 알면 이 복음을 위하여 생명도 불사할 수 있어요. 오늘 또 그 사랑에 젖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가족을 사랑하시면서 전도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사랑의 사명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매여서 젖어서 그 사랑 체험하면서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리고 237 나라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전도 선교하다가 제자를 남기고 후대를 남기고 하나님께 서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원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너희 나라 원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